오늘은 여러분과 영적인 패턴을 바꾸라,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이 말은 우리가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한 말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신채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이 말은 누가 했을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멕시코의 주립 문서 보관소에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그리고 처칠이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역사는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교과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인류의 성공과 실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삶에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된 사실을 삶에 배우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고대 신화나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실패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영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패턴을 우리가 한번 잘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평안하면 그 평안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셔서 그들이 징계를 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고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신음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평안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평안, 타락, 징계, 회개,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게 6번이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악순환의 패턴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영적인 악순환의 패턴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그 악순환의 패턴이 반복되지 않고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악순환의 패턴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돌라의 이름은 그 뜻은 작은 벌레,
지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돌라는 작은 밀물과 같이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돌라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돌라가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문 가문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돌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돌라가 무엇으로부터 구원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대부분 어떤 미디안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데 공격을 받으면 그들로부터 이제 구원하는 일을 사사가 감당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돌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시의 역사적 이 정황을 보면은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돌라 이전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기드온이 첩을 통하여서 낳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스스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에서 나오는 이 자금, 우상의 신전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후원을 받아서 불량배들과 함께 기드온의 본부인의 자녀들이 70명이 있었는데 모두 죽입니다. 물론 이제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사이를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서 살아남긴 했는데 다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요, 자신을 지지해줬던 세겜 사람들도 반역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식이 들리자 술자리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세겜에 진격해가지고 매복했다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는요, 형제도 다 죽이고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다 한 번에 다 처형을 시켜버리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통치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한 여인이 베데스 망대에서 돌짝을 이 맷돌의 윗짝을 들어다가 떨어뜨렸는데 무명의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머리에 아주 명중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비멜렉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처럼 혼란기에 있을 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상에 빠져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처한 가장 심각한 위험이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라는 23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던 우상에게로 향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이 사사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라는 기드온과 같이 300용사로 미디안을 다 무찔렀다, 그런 위대한 승리를 기록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23년 동안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돌라 이후에 누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읍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자, 돌라 이후에 사사로 활동했던 사람은 야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야일은 길르앗 사람으로 22년 동안 사사로 활동한 후에 가몬에서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돌라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가족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야일에게는 아들이 3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명의 자녀를 둔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30명을 낳았다, 그게 쉽지 않죠. 기드온 같은 경우는 이제 7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일도 그렇지 않았을까?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일은 어린 낙이 30을 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나귀는, 어린 나귀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자가용입니다. 자가용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외제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벤츠, 아우디, BMW 이런 아주 좋은 승용차를 탔는데 아마도 자녀들에게 30명의 자녀들에게 이 자가용을 하나씩 다 물려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 30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30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30의 성읍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성읍 하나씩 맡겨 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읍을 길르앗 땅에 있는데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야일의 성읍이라는 겁니다. 야일이 다스리는 도시를 마치 이방 왕들과 같이 그 성읍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하나씩 그 도시를 맡겨주고 그리고 어린 낙이 하나씩 다 맡겨 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사는 결코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이제 재판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쇼페팀이라고 하는 말이 재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사는 재판관이에요.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일은 자신의 사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방의 왕들처럼 물질과 권력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라와 야일의 시대 45년입니다. 23년, 22년 해서 총 45년의 기간 동안 평안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평안의 시대를 보내면서 영적인 죄악의 이 씨앗이 뿌려지고 죄악의 싹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안의 시대를 지내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영적인 악순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5년 동안 평안의 시대를 보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지도자였던 사사가 이렇게 물질과 권력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죄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이 그 본을 보고 그 지도자를 따라서 타락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산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총 7가지 신들을 그냥 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가지고 지금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우상들의 숫자가 7가지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은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섬길 수 있는 모든 신은 다 끌어온 겁니다. 내가 마음에 좋은 거,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다른 나라가 조금이라도 뭐 섬긴다? 그러면은 막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그런 신들을 왜 가져왔을까요? 잘 되려고, 행복하려고, 잘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들여온 겁니다. 그것도 언제? 평안의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45년 동안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평안의 시대를 보내면서 그들이 변질된 겁니다. 모든 우상을 자기 만족하자고, 자기 행복하자고 다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변질되고 아주 작고 사소한 죄로부터 시작했겠죠. 근데 그 작은 죄가 더 점점 퍼져서 뿌리를 내리고 주변으로 확산돼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까?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섬기는데 하나님만 쏙 빼고, 하나님만 버리고 다른 모든 신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끌어들인 겁니다. 요즘 제가 마당에서 시간 날 때마다 좀 종종 하는 일이 풀 뽑기입니다. 풀 뽑기를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풀이 처음에는 어떻게 자라냐면요, 아주 작은 싹으로 시작됩니다. 새끼 손톱보다 더 작게 풀이 싹을 틔웁니다. 처음에는요, 그 풀이요 귀여워요. 푸른 싹이 올라오니까 상추 싹인지 풀싹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귀엽기까지 하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싹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싹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 곧바로 땅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풀은요 거름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았는데 올여름에 특히 얼마나 많이 가물었습니까? 그리고 태양빛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 풀은요 뿌리를요 아주 잘 내립니다. 깊이 내립니다. 뿌리가 내린 후에는요 막 머리를 막 딱 잡아당겨도요 뿌리가 뽑히는 게 아니라 풀이 그냥 딱 끊어집니다. 이게 잘 안 뽑혀요. 뿌리가 한번 내린 뒤에는. 뿌리가 굉장히 이렇게 잘 가닥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뿌리가 뽑히면은요 아무리 풀을 그냥 뽑아도 그냥 머리가 잘린 채 뽑히는 풀은요 3주만 되면 또다시 원상태가 됩니다. 그냥 풀밭이 되는 거죠.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변으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풀이 점령해 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풀이 순식간에 덮어가지고서 마당은 곧바로 풀밭이 됩니다. 이쪽에서 시작된 풀이 저쪽 끝까지 벌써 다 지배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풀이 한번 그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그 자리에 씨앗을 뿌려 놓습니다. 여러분, 풀이 씨앗을 뿌려 놓는다는 것 아십니까? 꽃만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풀도 씨앗을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요 호미로 갖다가 풀 뿌리를 아무리 뽑아도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서 풀이 자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자랄 때는요 하나만 자라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씩 막 우후죽순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풀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풀을 제거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풀은 언제 제거해야 되냐? 처음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일지라도 이건 풀이다 싶으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제거를 해야만 합니다. 뿌리를 내리기 전에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마치 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런데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은 또 주님께서 밭의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땅의 비유를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계속해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죄 뿌리듯이, 풀 씨앗 뿌리듯이 계속해서 뿌려놓습니다.
교만, 미움, 시기, 질투, 음란, 우상숭배, 탐욕, 분쟁, 게으름, 방탕함, 술 취함 같은 이런 죄악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냥 계속해서 뿌려놓는 작업을 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뿌립니다. 틈만 나면 뿌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죄를 가볍게 생각하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그 죄의 생각, 악한 생각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끌어들어옵니다. 또 다른 죄를 끌어들어옵니다. 작은 죄가 더 큰 죄를 끌어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사단이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점령당한 후에는 죄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습관이 된 후에는요, 죄를 뿌리 뽑는다는 건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처음에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의 씨앗을 그냥 쓱 심었습니다. 생각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씨앗을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들어왔는데 방치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런 마음 다 품을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생각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죄악의 씨앗을 뽑지 않고 방치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 그 바로 조금만 지나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심어놓은 그 생각의 씨앗을 타고 무엇이 들어가냐면요, 사단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 생각은요, 우리 안에 집을 만들어 버려요. 뿌리를 내리고 확장을 해가지고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안전한 거처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슥 들어가죠.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쓱 들어갑니다. 사단이 들어간 뒤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따라갑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쓱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따라가서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팔아 버립니다. 돈을 따라갔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사단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는 것, 아유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살려면 다 돈이 필요하지. 근데 돈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에서는요, 사단이 들어간 증거입니다. 그 후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후에 내가 무슨 짓을 할까?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서 그 돈은요 다시 돌려주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작은 생각 하나 넣은 것 뿐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딱 뿌렸습니다. 그 작은 생각이 방치해뒀을 때, 아이고 뭐 별거 아니야, 뭐 이거 큰 문제 아니지 라고 했는데, 그 씨앗이 그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삶을 점령하고 사단이 들어와서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 비참한 그 인생의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그 해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근데 우상을 섬기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화를 내십니다. 진노를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는 길로 가는데 가만히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가만 놔두면은 죽는 거예요. 화를 내야죠. 혼내야죠.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10장 16절에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모습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애통해 하셔요. 또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를 하셔? 이게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상황에 맞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 하나님이 다 느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도 똑같은 그런 우리와 같은 정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팔아버리셨습니다. 여기서 팔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요, 마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넘기다, 포기하다, 항복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서 이 악순환의 패턴을 구해주면 또 범죄하고, 구해주면 또 범죄하고, 구해주면 또 범죄하고. 야야, 내 손 들었다, 포기했다. 우리가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 나 포기했다, 너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이 진짜 포기했다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속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아버리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해에 곧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백성들을 블레셋과 암몬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암몬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샌드위치 공격이 됩니다. 동네 북이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버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샌드위치로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이 어디까지 점령하는지 아십니까? 원수들이 점령한 곳이 보면은요, 요단을 건너와서 동편뿐만 아니라 서편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부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팔아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다른 우상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육체적인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관계 가운데 막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시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올 수 있고, 육신의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겨버린 채 이렇게 사방에 막 공격을 당한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다른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몇 년째 됐죠? 지금 2년 됐죠. 2년 동안 일상의 삶이 그냥 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2년 동안 우리 아이들, 아빠 코로나 너무 미워. 왜? 워터파크도 못 가고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학교로 제대로 못 가고 이게 뭐야?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18해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18해 동안 일상의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18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빼앗겨버린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버렸을 뿐이에요. 근데 18년 동안 그들의 인생은 사라져버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억압과 고통과 비명을 지르면서 야, 못 살겠다, 죽겠다, 곡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돈 있으면 되지 뭘. 이런 내가 안전한, 내가 이것만 있으면 돼. 하나님 없어도 돼. 여러분, 그의 인생의 결과 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고통을 받게 된 후에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막 고통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악순환의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순환의 패턴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악순환의 패턴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패턴을 바꾸려면 고통받을 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곡소리 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냥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자라라는 거예요. 문단속 잘하는 거예요. 단속하고 관리하고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우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주인 되시도록, 예수님만 주인 되시도록 빼앗겨 버리기 전에, 우상에게 점령당하기 전에, 죄와 씨앗이 뿌리 내리기 전에, 작은 생각이 침투할 때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작은 싹, 이 풀같이 죄의 싹이 조그마나도 귀엽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순환의 패턴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활동했던 사무엘은요, 사사로서 공식적인 은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내가 사사로서는 공식적으로 은퇴한다. 그러나 기도는 쉬지 않겠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공식적인 문서에 어인이 찍힌, 왕의 어인이 찍힌 걸 알았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자굴에 넘겨져서 밥이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소잃고 양강하고 치지 마. 평안할 때 쉬지 말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 그래야 영적인 악순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반복하지 않는 거야. 어둠의 역사, 빼앗긴 역사가 되지 않을 거야. 기도를 쉬는 사람은 악순환의 패턴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선순환의 패턴을 따라가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평안이 지속되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할 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통받을 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통받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은혜 받은 사람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제서야 기도하게 됩니다.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습관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던 분이에요. 다른 습관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만 있었어요. 새벽 미명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모닝 루틴이었어요. 여러분의 모닝 루틴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십니까? 제일 먼저 손에 잡는 게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모닝 루틴을 무엇으로 갖는가? 내가 거룩한 습관이 내 안에 있는가? 말씀과 기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닝 루틴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아침에는 새벽 기도하고 항상 정해진 시간 기도합니다.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저에게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있는 사람, 그 개인 악순환의 패턴을 끊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악순환의 패턴을 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악순환의 패턴을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할 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고통받을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악순환의 패턴을 끊으리라, 영적인 선순환이 내 안에 흐르게, 내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는 여러분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안에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앙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정말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할 때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